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너라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즘 애들이 영악해요. 너무나 영악해요. 그래서 저희 겨우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7살 5살짜리네요. 이것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제가 어떤 문인지 알아요. 엄마한테는 사달라고 안 해요. 엄마는 돈의 문이 열리지 않거든요. 근데 아빠는 돈의 문이 열려요. 저는 좀 성격이 그래요.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좀 사주자. 좀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꼭 뭐 사야 될 거, 뭐가 할 거 있으면은 꼭 저에게 와요. 저는 그런 돈의 문이 열리는 그런 쪽입니다. 아까도 지안이가 아내가 이제 시켰나 보죠. 그래서 할머니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했나 봐. 인사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지안이가 집에 가는데 되게 서운한 투로 할머니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돈은 언제 주냐고. 예, 아직 그래서 제가 말했죠. 설날이 아니다. 지금은 신년이다. 신정이다. 구정이 아니다. 이렇게 좀 잠재웠습니다. 얘 입장에선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내가 줬으니 돌아와야 될 게 있는데 안 돌아오는 거야. 애들이 이렇게 영악합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해 봅시다. 예수는 나의 문이다. 이거를 우리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2022년도 마지막에 이제 열애설이 하나가 큰 게 났죠. 어른들은 여러분들은 관심도 없겠지만요. 이종석이라는 배우와 아이유라는 이제 대가수가 이렇게 사귄다는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4개월 전부터 이렇게 교제를 가졌다고 하지요. 근데 이게 더 사람들이 좀 멋있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열애설이 어제 터졌어요. 12월 31일 날 어제 터졌는데 그 전에 이종석이 연기 대상을 받으면서 그가 제가 정확한 대사는 읊어드릴 수는 없지요. 근데 이런 이유로 말했습니다. 자기가 군대에 갔다가 복귀할 때 요셉아 이제 조만간에 군대에서 복귀하는구나. 그대에게도 여자가 있으면 참 좋으련마. 아쉽네요. 네. 군대에 자기가 복귀하면서 너무나 많은 고민이 있었고 너무나 많은 근심 걱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어져서 자기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전념할 수 있게 도와준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너무 존경하고 너무나 오랫동안 좋아했고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굴까? 여자친구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존경한다니까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12월 31일 어제 이제 그게 아이유였다 라는 것이 이렇게 터졌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서 내 인생은 변화가 됩니다. 누군가를 만나면서 마치 무엇처럼요? 헬렌 켈러는 홀로 있었으면 절대로 그는 지금처럼 유명한 위인이 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만나서 그의 삶은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어쩌면 헬렌 켈러의 삶은 설리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로 나뉘겠지요. 설리반이 없었다면 지금의 헬렌 켈러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나면서 우리는 고백을 하죠. 너를 만나서 내가 나의 인생이 바뀌었다. 나의 시계가 이제는 다른 시계로 흘러간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웃기죠. 너의 시계 어차피 없어도 시계는 다시 고쳐 찰 거잖아요. 어차피 시계는 우리가 늘 차고 손목시계 얘 버리고 다른 시계 또 차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늘 고백은 어떻게 해요? 너를 만나서 나의 시간이 흐른다. 간다.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이 말이 뭐냐? 그를 만남으로 그 사랑으로 나의 삶이 뒤바뀌고 있다. 이러한 고백들을 던지는 거죠. 자,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오늘 1월 1일 새벽에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했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은 다들 등산을 했을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죠. 해를 보려고요. 해돋이요. 그리고 꼭 등산을 하지는 않더라도 많은 이렇게 명소들에서 혹은 때로는 누군가는 구름이 잘 걷혀 있었다면 길을 가다가도 평소에는 보지도 않았지만 괜히 한번 하늘을 쳐다보고 괜히 한번 해가 어딘가를 쳐다봤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새해니까요. 새해라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새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는 그 해예요. 새로운 해를 우리는 반기는 거예요. 왜요? 새는 어제 해랑 똑같아요. 걔가 분칠을 했습니까? 걔가 더 작아졌어요? 아니면 많이 먹어서 더 커졌어요? 더 밝아졌어요? 그런 건 없어요. 똑같은 해예요. 근데 우리는 새해라고 하면서 그 해를 바라봐요. 이유는 하나예요.
해가 진짜 새롭기 때문이 아니라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해라고 내가 스스로 바라보면서 뭐를 얻는 거예요? 이건 새로운 해니까 이제 나는 새로운 해를 맞이했다. 다짐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해를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서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처럼요.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에게 새해란 뭘까요? 우리가 2023년도 영영시가 땡 하고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막 우리는 와 이제 새해다, 해피 뉴 이어,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들 인사를 했을 거예요. 어제 뭐 잠깐 아침에 혜경이랑 인사를 하는데 3시에 잤대요. 그러면서 3시에 잤구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새해 인사를 하느라, 친구들에게 어머 열심히 우리가 그렇게 막 새해 인사를 해요. 많이들 그렇게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새해 인사를 했을 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진짜 나에게 새해가 느껴집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막 변화가 됐어요. 아 진짜 와 새로운 해다, 오예, 막 와 에너지 막 충전, 그렇지 열심히 살아야지. 없을걸요? 지금 꼴을 보세요. 민진이의 꼴을 보세요. 어제 오늘 새벽 예배 나오겠다고 막 저녁부터 와가지고 저기 유아실에서 전기장판 틀고 막 자고, 새벽 예배 끝나면 또 가서 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초췌하게 나왔는데 막 지금 새해에 어떤 기쁨이 막 있을까요? 몽롱할 거예요. 졸릴 거예요. 피곤할 거예요. 집에 가서 뭐 먹고 자야지 이 생각밖에 안 할 거예요. 자, 새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에 나에게 진짜 얻어지는 건 없다. 그러면 진짜 우리에게, 기독교인에게 새해란 뭐냐는 거예요. 새해는 단 하나죠. 나의 인생이 진짜 새롭게 변화되는 거. 따라해 봅시다.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문은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예요. 결국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뭐 주구장창 했지만 결국에는 결론은 하나예요. 너무나 간단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설교. 하지만 누구나 그 명령을,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 설교. 예수만이 오직 나의 새해, 나의 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을 만나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고집불통이고 지 멋대로 했던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결국에는 누구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요.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지 멋에 살았어요. 자기 의에 살았어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돼요? 그의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야 사도 바울 쟤 믿지 마. 쟤 절대 믿지 마. 쟤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야. 심지어 스데반을 죽일 때, 돌을 던질 때 함께 했던 자예요. 앞장섰던 자예요. 에이 사도 바울 그런 놈이야, 믿지 마 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새해를 맞이했죠. 누구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해되세요?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아니 어쩌면 그의 옷자락 살짝 스쳐서 그는 나음을 얻어요. 그의 인생에 새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새해가 드디어 열린 거죠. 누구 만나서요? 예수 만나서요. 예수 만나서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뭐냐는 거예요. 예수 만나는 거죠. 예수 만나는 거죠. 기독교인에게 새해는 뭡니까? 내가 2023년도 나 새롭게 열 거예요.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님 만나세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마치 태양처럼, 아유 2002년도에 해나, 2022년도에 해나, 2023년도에 해나, 어제 해나, 오늘 해나 똑같은 해잖아. 그러면 똑같이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전에 만났어. 그 예수님이나 지금 예수님이나 똑같을 거야.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의 예수님은 다를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여름 수련회 때 만났던 예수님을 가지고요 1년을 살려고 하고 막 상반기 하반기를 살아내려고 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은요, 오늘의 예수님은 또 달라요. 2022년도에 예수님 만나셨죠? 축하드려요. 근데 2023년도 시작했잖아요. 2023년도 다시 승리로서 나아가고 싶지요. 그러면 답은 하나예요. 2023년도에 예수님을 꼭 다시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란 바로 그런 거예요. 새해란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한 이야기만 잠깐 해드릴게요. 김익두 목사님이시라는 분이에요. 김익두 목사님은요 하는 일이 족족 안 됐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정계로 이렇게 이제 공무원직으로 진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인맥이 없다 보니까 당시 사회는 인맥 사회잖아요. 인맥이 없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거기서 한 번 꺾였어. 근데 참았어. 기침할 수 있어? 담대하게 하렴 재채기. 자, 그랬어요. 자, 근데 꺾인 거야. 그래서 오케이 됐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뭘 시작하느냐? 사업을 시작을 해요. 사업해야지 하고 막 사업을 시작합니다. 열심히 시작을 해요. 근데 다 말아먹어요. 안 돼. 그러니까 이 김익두가 화가 나는 거야. 젊은 혈기에. 그래서 매일 술만 먹고 다녔어요. 매일 술만 먹고. 그래서 매일 술 취한 삶을 살아가요. 그 김익두라는 사람이. 매일 술 취한 삶을 살아가는데 근데 이 양반이 타고난 게 있는 거야. 그래서 매일 술 취하면서 가니까 막 걸렁거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 이제 주먹괴나 쓴다는 주먹군들이 와가지고 너 걸렁거리지 말라고 막 시비를 걸어요. 근데 김익두가 당시에 그런 폭력배 건달들을 주먹으로 다 평정을 합니다. 그럴 거면 뭐하러 공부하고 사업을 했는지 몰라? 애초부터 주먹으로 나가시지. 자, 그래서 뒤늦게 주먹으로 평정을 하세요, 지역을. 그 당시에 주먹개나 쓰는 사람들도 다 김익두 앞에서 깨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겠어? 얘라니 말하긴 뭐하지만 이분이 교만해지는 거.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나가느냐? 매일 술 취한 삶을 살아가면서 무전취식을 해요. 음식점 가고 뭐를 하고 뭐를 하면서 그냥 외상이에요. 내가 갚을게 하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따지면 주먹으로 다스리고. 김익두 목사님이 과거에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한 교회를 집회를 갑니다. 그리고 그 집회 속에서 이러한 설교를 들어요. 당신의 삶의 업보엔 분명히 복이 있을 것이다. 당신이 제대로 살지 않았으면 당신은 지옥 갈 것이요. 당신이 제대로 갔으면 당신은 천국 갈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곰곰이 고민하다가 그가 어떻게 됩니까? 삶이 변화가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고 그의 평생의 삶에 그는 그 옛날에 성경을 백독을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죠. 그가 누구를 만나서요? 예수님 만나서요. 영혼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가 아니에요. 검은 토끼 해가 돼서가 아니에요. 새로운 해돋이를 봐서가 아니에요. 다짐해서가 아니에요. 뭐 해서예요? 예수님을 만나서예요.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삶이 어떻게 됐다?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이제 6.25 때 서울 막 이쪽까지 이제 공산당이 들어왔다가 그리고 유엔군이 들어오면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빠집니다. 빠지면서 그들이 이제 교회들을 다 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익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왔다 하면서 막 찬양해요. 예수님 만세, 하나님 만세 하면서 막 찬양을 합니다. 근데 후퇴하면서 도망가던 그 군인들에게 그게 들킨 거예요. 들켜서 그들이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말했어요. 빨리 지하 토굴로 도망갑시다.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도 교회를 지켜야지. 그 모습을 생생하게 봤던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 문이 딱 열리더래요. 그러면서 총을 쏴서 김익두 목사님이 총에 맞은 거예요. 성도님들은 다 창문으로 도망가면서 대피를 했죠.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니 총으로 난사되어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마지막까지 그러한 삶을 사셨던 거예요. 어떻게 그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자기밖에 몰랐었던 사람인데요. 분노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세상은 다 썩었다고 말하면서 다 인맥이고 내 사업도 망하고 뭣도 안 되고 다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인데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어떻게 변화됐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예요. 결국에는요. 사람의 성격을 바꾸는 것도 예수님이에요. 사람의 성질을 바꾸는 것도 예수님이에요. 사람의 어떠한 질병을 고치시는 것도 예수님이에요. 사람의 생사 화복을 바꾸시는 것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 다짐했잖아요. 작심삼일이지만 나 2023년도에는 내가 뭐 끊을 거야. 나 뭐 열심히 할 거야. 나 뭐 공부 열심히 할 거야. 나 게으르게 안 살 거야. 나 아침에 일찍 일어날 거야. 뭐 나 다이어트 할 거야. 너 뭐 탄수화물을 줄일 거야. 많은 것들을 계획하셨을 겁니다. 그게 왜 안 지켜졌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 성질과 성격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바뀔까요? 예수님 만나면 바뀌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야 나의 성격이 바뀌고, 예수님을 만나야 나의 언행이 바뀌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습관이 바뀌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우리가 진짜 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각오는 뭐여야 할까요?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따라해 봅시다. 올해는 무조건 예수님 만난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성격도 변화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행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은혜들을 부여잡고요, 회개할 것 회개하시자고요, 감사할 것 감사하자고요, 그리고 나의 주님 앞에 결단하며 간구할 것들 나의 주님 앞에 결단하시고 또 간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고침받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가 변화가 됩니다. 생명으로 빛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자리에 나온 이들의 삶을 뒤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아버지 이들의 절망스러운 이 삶을 아버지 소망과 희망의 삶으로 바꿀 것은 오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들의 모든 병들을 고치실 수 있는 분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들의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실 분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들에게 드리워져 있는 모든 사망을 생명으로 바꿀 분도 오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가 오직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의 주님을 만나면서 2023년도를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오니 아버지여 주님이시여 우리의 삶에 2023년이라는 나의 인생과 나의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능력을 행하여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신 이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진보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